3장 말씀 보도록 하고요. 오늘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영이 너 셀 리더니? 셀 리더야? 오케이. 올라가도 돼. 괜찮으면 차인철 목사님, 시영이 반주 안 해도 되죠? 셀 애들 기다리죠? 기다리니? 합셀이라 괜찮아? 평생 기다리니? 그러면 김원진 전무사님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전무사님 말씀 전하실 때나 다른 때도 멋져 보이지만 피아노 칠 때가 멋져 보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 멋짐을 제가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오후 때는 좀 전무사님이 해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전무사님 좀 해주시고, 시영이는 애들 기다리니까 그렇게 바로 올라가도록 하고. 너 이거 안 하면 죽겠니?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요. 올라가세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 이게 사실 몇십 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30분은 아이들 기다려야 되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우리 시영이 사실 이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힘든 자리 불평 한번 하지 않고 열심히 채우거든요. 새벽 예배가 됐건 무엇이 됐건 좀 요청이 있으면 언제나 기꺼이 잘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안 볼 거니까 오후 예배 때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마무리가 깔끔하네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혹 제가 이게 조정한 게 좀 갑작스럽게 조정한 건데 차인철 목사님은 다른 문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0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은 액션입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라. 알듯 말듯 좀 추상적인 단어들이 이제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 개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참된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부터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그 모든 인간적인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를 어떻게 나의 생명의 주로 만나게 되어졌고, 그 주님을 따라 어떻게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는가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목사님은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은 오늘 좀 우리의 믿음을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 우리가 그 믿음을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주제를 믿음은 액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좀 얼마 전에 부탁드릴 게 있어서 함께 사역했던 장로님, 의료선교단에서 일했던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원래 사역을 그만두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분께는 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그분께서 이제 대형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 교회는 오후 예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간혹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간혹 들으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그분께 요청을 받아서 그 모임에 가서 설교를 이제 수원까지 내려가 설교하고 오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 설교 2번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격려받고 좀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35년 동안 예수 믿어왔는데, 그 35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것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자신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20대에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의대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후로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야고보서 말씀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는 참 여전히 지금도 교회 장로이고 또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있지만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참된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노라라는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으면 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그분은 참 좋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한 분이세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물론 그 모든 기질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증거로 다 아름답게 보여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치도 변해서 세상의 가치나 어떠한 기준을 따라 인생을 보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제 세상 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뭐 다른 이야기들은 드리기 좀 어려워도 얼마 전에도 참 그분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도 사람을 참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니까 내가 정말 턱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구나, 참된 신앙의 길과는 나는 너무나 멀구나, 난 아직도 너무나 멀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래도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요, 이러한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출발은 언제나 이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 계속되어져야 되는 신앙의 모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겸손하여야 한다,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의 실상은 잘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는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실상은 나를 낮추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열심히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전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1장 말씀에서 이미 그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참된 신앙의 길을 이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한번 걸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목양적인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된 신앙의 길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반대로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주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3장 중간 부분까지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첫 시간은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혜는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이제 처음에 이미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잊으셨겠지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이것만큼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꾸짖는 경우가 없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진다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지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앞으로 더한 고통의 순간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들이 흩어져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거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상처받을 뻔했어요.
우리가 만약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지혜의 반대가 되어지는 개념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하여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내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련의 순간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괴계에 우리는 그대로 자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괴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8장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단지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형편 가운데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때로는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일들을 오늘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여러분 단지 세상 잘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세상의 처세술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책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 이 정도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되어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하게 살아내는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믿음을 지혜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어리석은 결정합니까? 안 합니까? 제 질문 되게 쉽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 안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할 만한, 하나님 앞에 좀 이불킥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 없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살면 저도 목사 못할 것 같아요. 말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인생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르건 유혹이라고 부르건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그 시련을 어리석게 만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든 시련과 유혹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을 간파하는 능력, 그러니까 세상의 그릇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지혜로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부족하냐?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정말 이 세상 살기에 벅차다 힘들다, 내가 정말 죽겠다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에 의미 없는 것처럼, 내 생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실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은 지혜로부터, 1장 5절 말씀 말한 대로 믿음은 지혜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삶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차이라면 같은 내용처럼 보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바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더딘 것처럼 여겨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더디게 안 변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어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격려해 주세요. 나아지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기초,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하는가? 신앙의 기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지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 그 전 12절까지 그 단단한 믿음의 그 예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컨닝이라도 하세요. 앞선 말씀에 뭐가 나와요? 예로 들어 이야기할 때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여러분 잘 다스리십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평소에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게 목사이고 제가 있는 위치가 있으니까 평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 않을 때는 저도 모르게 말실수하게 되어지고 제 감정대로 말하게 되어지는, 심지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제가 그냥 쉽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언어를 잘 다스리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 아래 지혜가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언어를 잘 다스리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좀 말실수 많이 합니다. 이게 말실수 많이 하는 거 어디서 확인해요, 여러분? 먼저 집에서도 확인해. 집에서는 너무 많이 확인하고 교회 안에서 확인하잖아요. 사람들이 기질에 따라 말합니다. 맞죠? 자기 성격에 따라, 성질에 따라, 선호하는 것에 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 이제 지금 MBTI 유행하는데 제가 MBTI 그 강사 자격증을 2004년도에 자격증을 땄어요. 왜냐하면 교육학이나 상담 공부하기 위해서 그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세계적인 좀 이렇게 기준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게 성격은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닌 부분이 있구나.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전혀 다른 사고와 어떠한 그 선호의 기질이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이해가 안 되고 자녀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떠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갑수사님 이해가 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우선 그러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무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뭐 50년 살건 60년 살건 이해되지 않는, 가족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없을까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말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면 좀 가장 좋은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좋은 해석을 여러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뭐 같이 교회 안에 직분자로 교회 안에 봉사하시는데 어떤 분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나를 못 봤나 보다. 그래, 렌즈 뺐나 보다. 나를 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못 봤나 보다. 이것도 어려우면 여러분, 저 사람이 오늘 너무나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로 나와야 되니까 억지로 교회는 나왔지만 내게 인사할 수 있을 그 여유가 없어 나에게 인사를 못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지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얼마나 현실적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말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이상향 같이 바라보는 유토피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좀 쇼핑하듯이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교회 쉽게 옮기는 분들은 그래도 보다 좀 낭만적인 거예요. 그래도 보다 좀 나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 그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어떤 교회가 여러분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지역교회 현실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말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본질이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보다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지혜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오늘은 조금 더 확장되어진 개념 가운데 조금 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참 구체적이에요. 그 어떤 기준, 그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적용하셔야 되니까. 우선 13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이 13절 말씀의 핵심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답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건 질문과 답변이 아닙니다. 이 문답법은요,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 안에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바로 이 문답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그들이 아니냐?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못 돼. 지혜 있는 자들의 반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두 글자, 아니 한 글자가 아니라 한 단어, 두 글자예요. 선행.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위를 보이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지혜 있는 자인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있는 자라면 너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제가 강조하기는 싫긴 한데, 여기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긴 한데, 헬라어의 선행이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돼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가도스는 사실 좀 능력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인데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탁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하다,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어떤 관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참 신앙의 사람은 선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행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이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관계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좀 독특한 관점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면 오해하게 되어지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조차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지혜가 없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나왔고,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제 또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야기해. 빌립보서 1장 9절부터요. 그 8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사랑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9절부터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사랑함에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정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특별히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녀, 저도 자녀 키우게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목사이고 교육학 공부하고 그 많은 청년들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답을 던져줄 수 있으면서 막상 제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는 답을 던져주지 못하고 초조해지고 걱정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날로 풍성해져야 한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게 되어질 때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가치가 되어지는 제1계명인 사랑도 지혜로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질 때 열매를 맺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진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라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라도 지혜가 없어서 잘 모르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 진짜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분히 어리석어질 수 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별이 우리 안에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 결과는 언제나 어리석음으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항상 역사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 유혹과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귀의 그 의도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지름길이 바로 그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내가 행한다, 믿음의 원리대로 일한다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선행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국에는 내 의도와는 달리 선한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 이 관계 가운데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돼요. 매력이 드러나야 돼요. 사랑스러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독특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절한 예들을 많이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펼쳐서 설명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칼로스, 우리가 지혜롭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이 칼로스의 적절한 성경적 인물이 있을 것 같은데, 구약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 그때에 그의 삶이 참으로 피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많은 사람들의 원치 않는 어떠한 미움을 받게 되어져요. 왕에게 버림받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왕의 편에 서서 다윗의 그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민하게 해서, 생명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이 날마다 위협당하니 다윗이 너무나 예민했겠죠.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도 발 뻗고, 저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루도 발 뻗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긴 세월 가운데 이렇게 피폐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다윗에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배신과 고발과 신고를 받으며 살아갔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다윗 안에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상처 없겠어요? 트라우마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들, 참으로 그 마음과 삶이 고달팠던 시절이 바로 그러한 시절. 근데 그 시절에 이 아비가일과 남편이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처받을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처럼 허락하신 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선물과 같이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이야기해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의 시간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다양한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 놓으실 것이에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당장 먹는 게 생명도 위협받는데 먹는 것도 문제예요. 갈증과 굶주림으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있었는데 이때 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리더의 입장에서 이게 다 이 굶주림의 문제와 이 갈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나발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발이 당시에 이 갈멜, 그러니까 유다 산지의 갈멜산 말고요. 남쪽에 유다 산지의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업가예요.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업가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염치 없이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도움을 청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그 나발의 그 가축들과 일꾼들을 여러 번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꺼이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이제 궁핍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당장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정말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데 나발은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그 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쫓기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건 앞서서 성경은요 나발과 이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사무엘상 25장 3절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뭐라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전형적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리고 우선 볼 수 있는 것은 아비가일은 총명했지만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나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별명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그가 어리석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 돈은 많았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사람.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보여주고 있는 지혜와 반대에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피기 좋은 인물이 바로 이제 이 나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의 뜻대로 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도움을 청할 때가 어떠한 때냐면 나도 먹고 죽을 게 없으면 도와줄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시기가 어떤 때냐면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그런 시기. 일부러 이제 곡식의 이삭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마음이 넉넉했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예요. 이때는 마음이 풍족해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지금 기꺼이 내가 부족할 때 어찌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소년들에게 정말 예의를 다하여 문안하고 도움을 청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발은요 심한 모욕까지 하면서 거절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뭐하는 놈이길래 내가 모르는 놈에게 나의 것을 나누겠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발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가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고 쉽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였겠죠.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세상에서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게 되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나발 생각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장한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지 개인적인 분노로 뛰어넘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내리는 어떠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이 현장에 있지 못했는데 이제 다윗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이 행한 일을 들은 거예요. 듣자마자. 근데 그 성경이 이미 그 여인에 대하여 지혜롭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행한 일에 대하여 듣자마자 이제 남편이 저지른 이 미련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즉각적으로 곧장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남편이 얼마나 악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듣고 나서 바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미 그 남편과 살면서 이 남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이 일로 다윗의 분노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나발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발과 함께하는 모든 식솔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남편 대신에 이제 나귀의 식량을 싣고요, 바삐 음식을 준비해서 곧장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남편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용서를 비는 그 여인의 말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장면에 그 여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지. 사무엘상 25장 24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다윗이여, 이 불량한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무나 신경 쓰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 그러니까 다윗께서 내게 보내신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 주여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손에 피를 흘려서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이는 다윗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그러니까 이 다윗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던 것이고, 다윗의 일생에 악한 일을 제가 도무지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에 대하여 핑계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고, 지금 다윗의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나발의 죄를 물어 지휘관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면 훗날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어질 것인데, 이 사건이 다윗 당신에게 결코 유익한 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의 그 치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흡족하여 그 여인의 지혜에 대하여 칭찬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다윗도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녀의 지혜를 칭찬한 다음에 내가 나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다윗이 지도자로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니까. 근데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이 아비가일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다윗은 내가 피 흘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을까.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남편 나발이 뭐라고 있었느냐, 파티 가운데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술 취해서 혼자 신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남편 보면 속이 터질 텐데 얘기하지 않아요. 술 취해 있는 남편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술에서 깨어났을 때에 전날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죠. 당신이 다윗을 모욕하였기에 무장한 400명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치기 위하여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놀라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일을 듣게 되니까 다윗은 약속했어. 절대 남편을 치지 않겠다고, 나발을 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다윗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루하루 신음하고 근심하다가 그렇게 말라 죽게 되어져. 실제로 죽어요. 아니, 간이 이 정도 작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다윗이 피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심판을 하신 것이죠. 근데 나발이 죽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어졌을 때, 다윗은 홀로 된 아비가일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요. 이 그녀의 지혜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귀하게 여겼고 이것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기꺼이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그때로도 쭉 평생을 함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을 해서 아비가일을 향하여 지혜롭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사용된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 원형이에요. 근데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에 따르면 이 야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지혜가 바로 이 칼로스,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지혜였다.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행한 이 구체적인 이 지혜로운 일이 야고보서의 지혜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예가 되어진다. 이 지혜가 결국 사람을 살리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참된 신앙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예로 들어드린 아비가일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 그 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칼로스의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적용하셔도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스스로를 옳다라고 항변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도리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과 미움과 갈등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사람, 그런 칼로스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려내는 사람,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좀 그 삶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만 해도 밥맛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보기만 해도 피하고 싶은 사람, 이건 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가기만 하면 긴장이 막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가 있어서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좋아야지, 내가 있어서 긴장이 되어지고 막 갈등이 생기면 절대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기에도 비호감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허용치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저는 성도님들 정말 잘 미운 일이 없어요. 미워도 잠깐 미워, 아주 잠깐 믿고 끝나. 그냥 괜찮아요. 저는 그 나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미운 사람 진짜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미운 사람 오늘 없어요. 잠깐. 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좋은 분들 많아가지고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은 기질적으로 좀 온유하고 교회 안의 분위기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좀 자리 잡아서 좀 분위기 자체가 좋은 교회라 성도들도 미워하면 나온교회 성도들 미워하면 좀 답답할 때는 있죠. 근데 미워하면 이건 좀 목사 문제죠. 근데 제가 목사님들 같이 모여 있으면 뭐 화가 나는 일들 많아요. 목사님들에 대한 좀 제가 너그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동력자 의식은 좀 저보다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뭔가 좀 약간 옳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막 옳은 기준에 어긋나는 어떠한 그릇된 방법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화가 막 나요. 근데 사실 좀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노예 가서도 어떤 목사님 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어린 신학생 좀 잘못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재판단에 좀 약간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사실 제가 있어서 긴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낸 목사님도 와서 저에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시고 선배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근데 저는 그때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그냥 대학원 2학년 아이, 1학년 아이 그냥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얼마나 제가 밥맛 없었겠어요. 10년 동안 조용히 있다. 10년이 뭐예요? 20년 넘게 제가 노예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노예에서 원로 목사님 너무나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이게 사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저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긴장감이 교회 안에 좀 감돌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비호감으로 비추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속해 주세요. 따라해 보시죠. 믿음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혜로 말미암는 선한 행실의 결과가 되어줘야 한다. 믿음이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사람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건 당연한 것인데, 지혜가 자란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나는 하나님 눈치만 본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사랑스러운 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우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사랑스러운 분이셨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모양은 다 달라요. 여러분 막 애교 많아지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 구체적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느냐? 이건 좀 결단이 필요하니까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약속해 주세요. 좀 더 사랑스러워지겠습니다. 아니, 이런 건 어떻게 다 띄워주세요. 중요한 건 이런 건 안 띄워줘도 되긴 해. 좀 더 사랑스러워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의 조건이 좋아서 세상 흠모할 만한 어떠한 외력적인 조건들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성품과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가지게 되어지는 매력은 여러분, 그것은 잠시의 매력이에요. 금방 상하게 되어지는 매력, 사라지는 매력. 참된 신앙인의 그 사랑스러운 매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 기초가 오늘 말씀 지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지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 목사님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 답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우리 안에 칼로스,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하여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좀 사랑스러움이 증거되어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기절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유함. 어떤 분들은 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옳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경식 목사님 거기 워낙 교회 강성인 사람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많고 강성인 사람들 많은데, 물론 공과가 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목회자셨죠. 그 민족 앞에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평생은 겸손하게 사신 분인데, 그분의 당의 이야기는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전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당회하면 뭐 장로님도 이 이야기하시고 저 이야기하시고,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게 이쪽 얘기하시면 옳은 말씀하신다고, 저쪽 반대적인 얘기하면 꼭 옳은 말씀하신다고. 그러나서 뭐 목사님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평생 그렇게 목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거든요. 교회 안에서 막 이견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정말 100%도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0%도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다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믿음에 따라 좋은 결정들을 하기 위하여 자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로 보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 다 귀한 이야기이지만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관점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동이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 온유함으로 나의 옳음이 증명되어져야 한다. 그 행함이 진짜 좋은 행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지혜가 증거되어져야 진짜 좋은 지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원교회도 이제 사실 내년 팬데믹 2년차가 되어지니까
좀 제가 저의 어떠한 기질과 상관없는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는 이들, 그럼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직분자분들 얼마나 영적 체질이 건강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좀 때로는 어떠한 제한된 기관 가운데 좀 억지로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담임 목회자로 요청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게 교회사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다해야 되는데 이게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야고보 목사님이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좀 선명하게 와서 닿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 정말 좋은 설교들이 있어서 주일 오후에 좀 목사님들 설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일 이게 제가 다른 설교를 이렇게 다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도 용량이 좀 다 할 수 있지만 저도 때로는 좀 벅찰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일 낮에는 좀 레인지를 최대한 넓혀서 제가 복음적 가치를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누가 들어도 들려지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주일 오후에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목회적 가치를 가지고 공유하고 믿음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풀어 설명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애써 이 시간을 제가 지켜내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듣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핑계하는 거 아니고 좀 지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이제 1, 2, 3부 다 설교해야 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런 데로 좀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좀 부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이게 좀 던져놔야지 나중에 이제 불평은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창한 이야기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좀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로 바꿔놓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야고보 사도가 명령하고 있는 거, 온유함으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믿음을 살아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온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이 온유함은 겸손인데, 왜냐하면 겸손이냐면 그것은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겸손으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필요하다. 오늘 낙원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유한 겸손,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어떠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의 주의 몸된 교회는 칼로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교회 안에 대부분의 분들이 직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교회 안에 믿음의 일꾼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지혜로운 온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외적 조건으로 교회됨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낙원교회가 성장하겠죠. 성장하고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모이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있어도 그거 자랑하지 아니해야 돼요. 기꺼이 개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 믿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교회 되어짐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야기되어지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매력의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 그게 뭐 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명예가 되어질 수도 있고 외모가 되어질 수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미국에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북가주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학벌이 다 좋아요. 학벌이 다 좋아.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자기는 연대 나오고 자기는 뭐 다 이화여대 나오고, 좀 다 확인해 보고 싶을 정도로 다들 막 대단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 나왔다 오는데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자랑이에요. 소망교회 출신이다, 뭐 사랑교회 출신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해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외모의 아름다움 얼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아요. 그것들 의지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요, 먼저는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가정, 낙원교회, 여러분의 삶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온유한 지혜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체크 포인트만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워지는가, 지혜로워져야 하는가, 그 온유함의 길을 이야기한 다음에 체크 포인트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제 1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14절부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뭐 결론 동사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 교회 안에 저는 이것만 안 해도 교회는 좀 이게 좋아질 수 있다. 자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해도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뭐 계속 자랑하진 않겠지.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뿌리가 무엇인지, 자랑하게 만드는 뿌리가 무엇인지, 거짓말하게 만드는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자랑하게 되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되게 웃기잖아요. 아기 때 자녀들 보면 아빠한테 잘못해서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한테 얘기할 때는 아빠가 옆에 있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애들은 그러잖아, 어린애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안 계신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습관. 저는 거짓말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이 거짓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안에 이렇게 보면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건 온유함을 행하는 지혜가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기초로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매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고보 목사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이 단지 분내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의 마음의 의도가 선하지 않은 것인데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뭐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래요. 뭐라고요?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15절,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이 온유한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는 무엇에게? 귀신에게, 정욕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16절,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는 정반대로 마귀의 앞잡이가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어리석게 내가 모르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산 삶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의 길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르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를 여러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함의 지혜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함으로 증거되어지고 절대 어떠한 시기나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해도 사탄이 끊임없이 준동하여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일으키는 것이면, 제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제가 그러니까 그 자리도 없었던 어린 신학생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제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제 방법이 온유한 지혜가 아니면 그것은 악함이에요. 제 자기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겉으로는 옳은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한들 옛사람의 본성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나도 모르게 그릇된 방법으로 증거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 전 이제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는 좀 분명한데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아닌가에 대한 그 기준이 이게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의 상처나 옛사람의 어떠한 본성들을 건드려서 우리 속에서 막 나오는 그릇된 것인지 유혹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인지, 이거 분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만 붙잡고 사셔도, 결론으로 붙잡아도 돼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so what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해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그 체크리스트를 오늘 말씀에 이제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만드는 그런 결과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일의 결과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렇게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떠한 편견 없고. 사실 여러분, 2장 말씀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 안에 편견이 없는 것이다, 차별이 없는 것이다.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편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 8개인데 야고보 목사님은 지금 그냥 8개를 펼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와 직접 연결해도 되긴 하지만 이 8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좀 마지막 결론인데 좀 고개 들고 좀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제 10분이면 집에 가요. 이제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또 정신 말짱하죠. 드라마 보고 막 그래야 되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측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체크 포인트. 사실 제가 건축은 몰라도 이게 삼각 측량해야 가장 정확한 측량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처음에 나눈, 먼저는 뭐요? 성결. 이 성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체크 포인트.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그러니까 뭐가 선하고 악한 일인지 우리가 몰라.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긴다면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떠한 이제 사업적인 것도 돈 버는 이야기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되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혹해요. 예.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헌금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더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결단은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거나,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거짓된 방법으로 당장 어떠한 유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가 아니다. 결국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아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자신에 대하여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 성찰이죠. 성찰. 자기를 리플렉션하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오는 거, 자기를 점검하는 기준이 바로 편견이거든. 편견.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에,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마다 정책당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2주 전에 정책당회 가졌는데
제 선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한 6년 정도, 5년 정도 남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회 이야기 많이 하니까 당회할 때 다른 교회들 좀 어렵고 시끄러운 교회도 있다는데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당회가 시끄러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시끄러운 건 좋은 일이 아니죠. 분쟁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일이 배고플 때 당회하면 안 된대요. 밥 잘 먹고 당회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농담처럼 듣긴 했지만 반농담이에요. 근데 제가 반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요? 배부르다고 생각해요. 저 지난주에 교육자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 회의했는데 오랜만에 모여서 이제 내년 계획들 이야기하는 거 그러는데 저는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회의 계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3시간 반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뭐 배도 안 고팠고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았고 3시간 반 동안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말을 하지. 끝나고 나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아니 이거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화장실을 안 가고 병원 가봐. 뭐 방광에 단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게 저는 그래요. 배부르면 다른 사람도 배부르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기 감정이나 자기는 어떠한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자기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자기 확신이 바로 편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면 다 자기 확신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의로움으로 드러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사람은 언제나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내 확신 가운데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고 사람들 상처받게 만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몰아넣지 아니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문제 만드는 사람들 다 하나님 뜻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완전히 무너뜨리는, 제가 보면 저건 정말 사탄의 앞잡이라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래.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일한대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게 자기 점검이 말씀 앞에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면 치명적인 거예요. 목사면 이건 뭐 교회에 큰일 나는 일이죠. 교회 안의 지도자들 정말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자신을 언제나 좀 돌아보아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겸손히 온유함으로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 말씀처럼 내 눈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내 눈안에, 형제의 눈안에 티끌, 내 눈안에 들보.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눈안에는 티끌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 눈안에는 먼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눈안에는 들보가 있다라고 생각해라. 이거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겸손해지죠. 누구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쉽게 면죄부 줍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저는 자기 고민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에 제 자신에게 너무나 쉽게 면죄부를 줘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러운 가산점을 쉽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넉넉함으로 여러분 받아주시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점검해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제대로 가지고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포인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결한가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그릇된 편견. 내 확신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편견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점검되어지지 않은 모든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살아낼 수 있는 비결.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을 점검하고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가. 이 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빨리 끝내라는 거네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이 내 유익과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욕심보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사실 낙원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잘 드러나는 분 계시고
정말 지혜롭게 믿음의 공동체를 참 잘 섬기신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내할까?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낙원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온 것이 아닐까. 사실 어떠한 일은 참 그건 제가 보기에도 억울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억울한 판단 가운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분명 괴롭고 답답할 텐데 그 시간 다 이겨내고 참아내고 기꺼이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견디고 기꺼이 뭐 내 자존심 내 유익 내려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좀 화난다고 자기 기분대로 곧장 이야기하고 분내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그 시작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 결코 화내는 사람은 온유한 지혜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온유한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내가 때로는 화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내가 화내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그 회개에 선행되어지는 마땅한 행함이 그 다음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사과해야 되고 행동을 고쳐야 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상처받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체크 포인트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유한 지혜를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 성결을 내가 구별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봐. 내 판단이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요. 내 의도요. 세 번째는 공동체 유익이 되어지는가를 마땅히 살펴봐야 돼요.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지는 일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온유로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게,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온교회 안에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비가일 이름의 뜻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요, 기뻐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나의 딸, 내가 택한 나의 기쁨이 되어진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감당 못할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잡으시니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헛되이 주의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부질없이 저희의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분별케 하시고 온유함으로 주의 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믿음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조심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되 날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성찰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온유한 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저희들 행하는 모든 일들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일하시는 나의 주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에 단단히 새겨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온유한 지혜로 하늘의 뜻을 나의 삶에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걸어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